좀 어려운 책인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읽으신 분도 계시는 그 프랑스의 소설가 알버트 까뮈라고 하는 분이 1942년에 출간한 책인데요. 프랑스에서 이방인이라는 책이죠. 이방인. 이 이방인의 그 소설 두께는 두껍지가 않아서 이제 읽으면 읽을 수 있는데 정신 안 차리면은 무슨 말을 읽었는지 몰라 다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그 무슨 일이 그 안에서 벌어졌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잠깐 살피면 저에게 큰 도움이 돼요. 우리 인생에. 이게 뭐냐면은 여기 책에 등장하는 이제 주인공 메르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지나가는 과정인데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을 그냥 뭐 죽이는 살인자가 아니고요. 정당방위를 하다 죽게 되죠. 자기 친구하고 또 그 친구 여자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만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아랍 계통의 사람인데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다가 그쪽에서 칼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친구가 그 레이몽이라고 하는 총으로 쏴야겠다고 총을 막 꺼내는데 그걸 말리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그 총을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달라고 해서 뺏었는데 자기가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약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걸 지나고 이제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칼을 꺼냈죠. 그래서 칼을 꺼냈는데 이 칼에 해가 반사돼가지고 이 반사된 게 눈으로 딱 들어왔어요. 바로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됐는데 그게 딱 들어와서 그러니까 눈이 멀쩡도로 밝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그냥 하는 말은 햇볕이 자기를 바도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요. 원래 한 방에 죽었는데 4발을 또 쏘죠. 그래서 완전 살인으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데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뭐예요? 정당방위. 불량배를 만났는데 내가 총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칼을 먼저 꺼냈어. 그래서 쐈다라고 하면은 이건 쉽게 끝납니다라고 다들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법정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있는 그대로 말하죠. 왜 죽였어요? 그랬더니 해가 내 눈을 바도해가지고 죽였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정신병자로 치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살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그냥 다예요. 이렇게.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메르소라고 하는 사람이 느끼는 게 있어요. 왜 거기까지 가게 됐느냐.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삶에 잘 적응하지 못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자기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착한 사람이 갑자기 망하는 거죠. 착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병에 드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저희가 보면 진짜 속이 터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처음에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해 못하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과 자기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멀어지는 형태로 가요. 그 그림이 여기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평안을 느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이 소설가인 까미가 이제 이 이방인이 경험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이제 어려운 말로 부조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부조리. 뭐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맞지 않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그 이치를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 헤아릴 수 없다. 이 간극, 이 차이를 놓고 부조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부조리 속에 사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부조리가 아니고요. 부조리가 많아. 그런 게 아니고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세상을 다 이해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수두룩해요. 근데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살아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게 인간이 만난 피할 수 없는 부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답이죠. 정확한 말이에요. 정확하게 인생을 짚어낸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많은 의미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조리의 진짜 의미를 성경적으로 찾으면 인간의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고요.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조리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에 속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아주 분명한 해결이에요. 해결책.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 못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총이 있네? 이거를 당겼을 때 저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걸 보면서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말하고 여기에서 본인의 마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당해야 되는데 나는 당할 이유가 없고 난 착한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의 그 피해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 불합리한, 부조리한 상황을 만났는데 이거를 만나는 사람들이 취하는 결론은 뭐냐면, 원하는 건 뭐냐면 분명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기다려봐 될 거야. 그러면 죽잖아요. 벌써 달려오는데 칼을 들고 조금만 기다려 참아봐. 그러면 죽어요. 총을 꺼내서 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부조리를 만난 인간이 정말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분명한 해결책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할 때, 예를 들어 병의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분명하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분명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뭐 넘어져서 그런 거? 아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건 아니건 우리는 간절함을 갖고 기도할 때는 그 분명히 그걸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우리를 쏙 빼닮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던지는 질문이 짧지만 굉장히 굵은 내용인데요. 이 바리새인이 여기서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의 내용이 뭐였는지 저희가 볼까요?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같이 보여주시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잠깐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식민지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축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숨어서는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독립운동가인데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리더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무리 자기 속이 비었다고 해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매국노라고 해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했다는 말은요, 많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이 부조리, 세상에서 그들이 만나는 이 부조리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는데 자기네는 찾지 못하니 분명한 걸 찾고 싶었는데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걸 계속 귀담아 오다가 이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오랜 고민 끝에 물어보는 질문이고 이 질문은 아주 분명한 질문인 거예요. 권총과 같은 질문이에요. 권총. 우리에게 권총이 언제 주어집니까?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이 부조리를 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을 많이 하고 묻는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찾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면 정답인데 예수님은 이쪽으로 삥 돌아서 다른 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답이 별로 달갑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벌써 강 건너갔죠, 답이. 지금 봐야 되는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유 저런 답 누가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일단 보이는 게 아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걸 설명하시는 게 그 뒤에 이어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야 여기 있어 일로 와봐. 여기 하나님 나라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야 여기가 아니고 저쪽이래. 그거 다 거짓말이다.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런 말인데요.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강력한 나라가 등장해서 어떤 누군가가 등장해서 우리 로마를 한번 엎어버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누군가 있다면 다 거짓말이니 듣지 말아라 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선문답 같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선문답 같은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해석이 분분하고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맞춰주셨어요. 좀 더 설명하시면 좋으련만 여기서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래서 답변을 이해하려면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먼저 살펴보려면은 조금 생각이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어떤 번역은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여기 지금 예배하시는 여기 함께 지금 여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틀린 이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시는 것 말고 한두 분 모여 계신 어떤 그 모임 속에도 예수님 말씀처럼 두 사람 이상이 내 이름을 모이면 내가 너희 중에 있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지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아까 너희 아내라는 말이 마음속에. 그래서 그거를 마음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하죠. 다 어떤 것이 틀렸다 맞다라고 쉽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이해를 가지고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저게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잠깐 생각해 보겠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봐야 돼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돼요. 잘못하면 저희가 엉뚱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끝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잠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 가지 의미에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 시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과 연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두 가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시간의 관계 안에서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이제 저 앞에 화면에 없지만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되는데 누가복음 9장 27절인데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는 말이니까요. 이 또한 쉽지 않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말은 거짓말이네? 왜냐하면 벌써 다 죽었으니까 2000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하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다라고 먼저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에 11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에 말하는 나라가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속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넣었다는 말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한순간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걸 떠올려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 중요한 거고 잊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죠. 10장 9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게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병자를 고치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11절, 20절인데 11장 그 일도 예수님 직접 하셨어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가서 병자를 낫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병자를 낫게 하거나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언제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답변이 좀 있으면 올 거야.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왜요? 처음에는 미래 이야기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면 한참 있다 올 거야. 이런 어떤 미래 이야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 가르침 속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여기서 병자가 나으면.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도 아니요, 현재도 아니요, 과거도 아니다. 시간으로 정의할 수 없고 이미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앞에 말씀을 해오셨어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답변이 됐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옵니까? 이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또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 병자가 낫는 것이 있어요. 병자가 낫거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스스로 높임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 그 깜짝 놀램을 딱 잡아가지고요. 포착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 사람은 누구지? 맛있는 걸 이렇게 많이 주고 내 병을 다 낫게 하고 다시 쳐다볼 때 이리 와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병자가 낫고 배부름을 얻을 때에 그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다 망하고 주저앉고 무너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눈에 보이는 힘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 말씀하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스리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일들을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기도에 넣어서 잊지 않게 하시고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야. 아니 다르게 말하면 미래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과거이기도 해.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했겠고 그들의 방식으로는 눈으로 봐야 되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강력한 파워가 필요하니까 저 사람이 웬만하면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 보니 우리와 함께하면 뭔가 할 것 같으니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그때를 조용히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여쭤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답변은 미래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과거이기도 해.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같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만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많이 쓰여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19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다시 오실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내용인데요. 그 다음을 보면 누가복음 4장 43절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즉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저희가 이런 생각 없이 읽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할 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있으시구나 아니면 우리 이렇게 모였을 때 있으시구나 이런 이해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봐야 돼요. 그분의 오심도 그것 때문이었고 그걸 위해 사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떠오르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곧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를 지칭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개인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쓰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믿는 한 분 한 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통해서 이루신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럼 맞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잖아요. 언제 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대화하는 대상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질문이 생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전체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우리가.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만약에 저 답을 하시려면 예수님께서 등을 돌이키사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 말씀하고 계시니 여기서 저희가 어리둥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분석한다면. 그렇죠?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예수 믿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요, 우리 하나님 나라인 한 분 한 분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다 모여 계시는데 여기에 예수 믿지 않은 분이 한 분이 계신다고 한번 전제해 보세요. 예배가 아니고 어떤 모임인데, 그러면 이 말이 틀리잖아요. 그분은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다고 말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도 이 말씀 하시니 더더욱 안 돼요. 저들 안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해야죠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들을 향해 말씀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아니고 거기에 그들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신 이 걸음 속에 이루신 구원이니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 받았건 구원 안 받았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마음도 아니고 우리 모여있는 공동체도 아니고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 거기에 우리는 의존할 수 없어요. 거기에 의존했다가 어려워요. 힘들어지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표현은요,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삶 속에 있다. 너희들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예수 믿건 안 믿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 이미 여기에 계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감사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모여있는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들의 신분과 우리들의 삶 자체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자부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우리 생각하는 순간에 자꾸 우리 넘어지게 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심으로 하여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를 돌아보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한 분이 있고 나를 품어주는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의미와 용기와 가치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그런 찬양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찬양이 리마인드 해주는 건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것은 아니야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큰 힘이 돼요. 공동체를 모여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돼요. 비록 저 사람과 내 관계가 안 좋아도 내가 이 상황 속에 내가 적응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함을 경험해요. 왜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이미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니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방인이라는 저 책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냥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굉장히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사니까요. 잘했고 노력했는데 망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꺾여지고 나는 대충 했는데 너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나는 되게 악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잘 되고 이런 거. 여기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살아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 속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를 지금 저는 추적하기보다는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방이라는 책은 저희에게 분명한 걸 보여줘요. 사람은 누구나 분명한 게 있어야 돼. 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당장 뭔가를 끝낼 수 있고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해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는 거기 동의하고 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쩔래? 이거예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요청하지 않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어요. 영어로 how about that? 이거죠. 그렇다면 어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답답하니 힘드니 어려운 일 만나고 지금 사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사실 힘든 일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이렇게 육신의 어려움을 지나가는 분들도 바라볼 때마다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계속 있어요. 지금 11개월이 지났지만, 그렇게 평탄하게 걸어온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감사주일을 지났지만,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감사할 게 없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빡빡하게 그냥 걸어가요, 계속.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특별히 별반 다르고 뭐 점프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계속 거기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또 한 번의 마지막 달을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고함치면서. 예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 살려달라고 제가 계속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언제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기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요, 마음에 지금부터 해야 될 일들은 이미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당장의 총처럼 주어지는, 권총처럼 주어지는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한번 짠 해주시면 내가 믿을게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 삶이 업앤다운이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초라함을 갖고 있는 존재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을 여전히 책임지고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더 진지하게 맡길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조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별로 달갑지 않고 맛도 별로 없어요. 짜거나 달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밍밍하고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면 잠깐 번쩍 정신이 들고 내가 예수 믿고 있지, 이렇게 될까? 삶의 여정 속에서는 그 삶에 푹 파묻혀서 어쩔 때는 우리 존재 자체를 상실하고 막 걸어가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다 모아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해 묵묵히 말씀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나 지금 이미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해요. 언제예요? 어디예요? 이미 여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삶을 좀 새롭게 정리를 해봅시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싫고, 그따위 말 좀 하지 마세요. 지겨워요. 좀 보여주세요. 자꾸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라고 하는 그런 강한 항변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생각과 묵상과 고백을 진지하게 드릴 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언제예요? 말하고 있을 때 이미 여기에라고 말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렇군요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무게를 또 한 번 여기 계시죠? 다시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울부짖고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역사를 또 이루어 나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